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아서 성경 통독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떼어질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그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더 깊은 영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또 인간에게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 죄가 또 이 땅에 만연하게 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러한 인류에 대한 기원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창조의 6째 날을 마치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새겨서 익히고 알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창조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에 담겨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번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또 사건과 슬픈 사고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지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연초에 시작된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고, 인터뷰하는 것들을, 뉴스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자기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그 집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서 사라져서 슬퍼하시는 90이 넘은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이 산불이 얼마나 큰 산불이었는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와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 됐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음을 짓고 거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으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상함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는 이 복을 누리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인 바로 이런 창조의 축복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죠. 다섯째 날까지 하늘과 산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신 그 첫 번째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씀을 27절에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2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기 이전부터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다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진리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되게 하시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창조신학자 매튜 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아는 것에서 영성은 시작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 우리 영성의 삶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동식물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동식물들도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같은 말씀이 22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그리고 땅에 식물들,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다음에 동일한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깨뜨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생육하는 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육은 무엇일까요? 생육은요, 기름진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 이것이 생육이지요. 광주리에 가득한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생육입니다. 사람에게 생육은 출산의 복을 누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가족이 증가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게 생육은 새 성도가 오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육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육하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육하는 일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생육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번성은 무엇입니까? 번성은 생육이 더욱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NIV 버전, 영어 버전을 보면 이 번성을 increase in nu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광주리에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광주리에 과일들이 모여지는데 곡간에 곡식들이 채워지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곡간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번성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지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러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들, 오래되신 가정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가족은 이렇게 저희들만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 저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들 다 한국에 있고 친척, 가족, 가까운 대부분의 이웃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이민 완전한 1세대가 돼서 제 자녀들이 와서 여기서 크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은 이민 오래되신 가정들 보면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혼자 오셔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또 자녀들도 낳으시고 한국에서 형제 자매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이 땅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카고 안에서 이민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번창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훗날에 나도 이런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식을 좀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의 생활의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도 많아지고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해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에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세워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 가정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번성하는 법은 단순히 숫자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삶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번성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그 말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사실은 25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은혜를 주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인간은 그 능력을 받은 거죠.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있는 거잖아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중에 사무실에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참 다양한 분들이 교회를 들리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중에 사무실에 있는데 한 한국분 2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당연히 또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에 산책길이 있잖아요. 산책을 하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듣고서 제가 참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반려견을 데리고 왔는데 그 반려견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이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자꾸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예배당 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홀웨이에 앉아서 그 반려견이 막 뒹굴고, 이제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막 뒹굴고 저를 올라타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서 우리 개가 지금 이러는 거라고. 그 얘기, 제가 그분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죽은 반려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은 있어도 개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두셨죠. 사람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점점 쇠퇴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세워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너무 신앙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은 사실은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복은 영성화하거나 추상화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경제적, 정치적,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말씀에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의 문구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족하기를 원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린 것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는 축복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땅에서 풍족한 곡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는 또한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 신앙을, 이 창조의 이 신앙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기간 때쯤 해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우리가 드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창립 50주년 희년 그 해를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내년이면 이제 55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50대 중반을 맞이하고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는 그 나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복을 주실 때 나이에 맞게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이런 모임들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11구역이 있죠. 우리 이제 구역들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고 말씀 나누고 친교하고 소모임을 보면서 함께 그곳에서 친교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더 많은 구역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구역이 거기서 더 번성하여서 다른 구역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팀 은혜롭게 잘 찬양 인도하고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성가대가 속히 번성하여서 일부 예배 성가대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번성하는 축복, 나눠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에 담겨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은혜, 광주리에 더 많은 과일이 쌓여지는 은혜, 우리 교회가 번성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믿음의 가정수도 많아지고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성도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번성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워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안과 밖으로 이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두를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때 세우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사실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이 작은 가족의 수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고통받고 종살이처럼 살아가면서 400년이 넘는 시간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거기서 수가 많아지게 하고, 그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표 말씀이어서 살펴보고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심겨진 나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말씀 속에서 주님은 포도원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번성하여지고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재난과 같은 일로,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재난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쓰러질 것만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가운데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나날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끝낼 수 없는 이 고통을 끝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이 창조의 삶으로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이루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은혜들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넘쳐서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넘쳐서 새로운 시대를 은혜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실 때 창조의 은혜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